뒤에 히터 좀 꺼주십시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입니다. 32절에서 14장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 13장 32절에서 14장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고가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자손이 므낫세와 요단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사를 위한 목소지만 주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같이 또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부족함이 없이 주셨다. 지금까지 주신 복이 있고 또 사실은 남아있는 아주 매우 많이 땅이 남아있다고 차지할 땅에 대해서 베푸실 것을 쌓아두셨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것이 우리의 몫인데 충분하게 넘치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나는 몫이 없는 것 같은데 별로 받지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면 이런 부분이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만 자기 몫을 받지 못한 실제로 못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땅을 배분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제 몫을 못 얻은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특별히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하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되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는지 같이 살펴보고 주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주님이 주신 몫을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의 한 부류는 오늘 본문 앞쪽에 나오는 내용이 됩니다. 주님은 주셨는데 그것을 받지 못한, 차지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 13장 8절에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준 땅이다 하면서 쭉 이어지는 내용 중에 11절에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의 지역이라고 이야기하는 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지역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나오는 13장 13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13장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땅을 요단 동편의 2지파 반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술 족속과 마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여서 그들이 오늘까지 이 여호수아서를 기록하는 때까지 사실은 여호수아의 모든 정복 전쟁이 끝이 나고 분배하는 일이 다 이루어졌지만 또 사실은 요단 동편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 먼저 이루어진 일인데 아직까지도 거기 살고 있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이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는데 받지 않은 거죠. 쫓아내지 못한 것이 아니라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안 돼, 우리는 못해, 아니면 아이고 그냥 저거 없어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 그런 태도죠. 또 한편으로는 주님에 대한 불신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귀하고 복되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시는데
안 받는 거죠. 네. 여러분 누가 선물을 주는데 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게 아닙니다. 원래 주인에게 아직도 여전히 속해 있는 거죠. 그런데 진짜 좋은 걸 주는데 안 받으면 그건 주는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죠. 진심으로 그 사람을 생각하고 꼭 필요해서 특별히 나눠주는데 아니, 나는 괜찮습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상대방이 저 사람이 내한테 뭐 그렇게 큰 거 주겠노? 그거 없어도 나는 살 수 있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상대방이 굉장한 힘과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때 예 하고 받아야죠. 우리가 아니요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런 거. 사실은 우리가 몫을 차지한다, 차지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늘 드는 생각은 뭐냐면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또는 우리가 능력이 모자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쪽은 자기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거나 교만하게 되는 쪽이죠. 그러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 혼자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괜찮다. 그거 없어도 주님 괜찮습니다. 놔두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반대는 내가 또 자기를 너무 낮추는 겁니다. 뭡니까? 아이고 주님 그거 나는 감당을 못합니다. 직분도 그렇고 여러 모양으로 그런 것들이 나타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아이고 놔두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지는 않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 그건 또 다른 편으로 말하면 스스로 내가 나를 아는데 주님은 나를 모르십니다. 그런 얘기죠.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서 할 테니까 하나님 좀 물러서십시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다 뭡니까? 자기를 과대평가해서 괜찮다고 하는 쪽이든지 자기를 스스로 너무 작게 보고 부정적으로 봐서 야, 나는 못합니다 하는 쪽이든지 다 자기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제일 잘 아시고 내가 부족한지 능력이 있는지 주님이 판단하셔서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걸 주님 생각을 싹 치워버리고 내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하면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거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쪽으로는 분명히 우리 자신에 대한 아주 나쁘고 잘못된 태도입니다. 지나치게 자신감이 넘쳐도 문제고 반대로 부정적으로 가도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괜찮다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는데 양쪽 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 할 일이 아닌 거죠. 주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다 하는데 아니요 주님 그래 하지 마십시오 하는 베드로와 똑같은 겁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일을 생각할 때 내 생각대로 하니까 요렇고 내 생각대로 하니까 저러니까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고 결정해서 내가 해보겠다 그렇게 하는 태도입니다. 신명기 9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는 것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시죠.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보았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을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의롭고 정직해서 훌륭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의 악함 때문에 주님이 쫓아내시는 것이고 공의를 나타내시는 것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말씀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는 것이다. 너는 그것의 수혜자가 되는 것이고 그 은덕을 힘입는 것이고 그 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것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잘나서가 아니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부정적인 태도 있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조상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 이제 너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갖게 되니까 여호수아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라. 내가 네 마음 약한 것 안다. 네 부정적인 것 안다. 네가 또 할 수 없는 것 안다. 그렇지만 내가 약속한 게 있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하게 할 테니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서 순종해서 믿고 그 일을 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사실 성도로서 시간이 쭉 지나면 자신감이 있습니다. 어떤 자신감이냐면 마치 좋은 부모, 형편이 좋고 사랑하고 아끼는 좋은 인품을 가진 부모에게서 자라난 아이들처럼 꼬인 게 없는 거죠. 그냥 말을 하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선의를 베풀면 선의로 받는 겁니다. 근데 너무 힘들고 막 부모에게, 형제에게 치이면서 살고 속고 싸우고 늘 그런 긴장이 있던 사람은 누가 좋은 이야기를 해도 그대로 못 받아들입니다. 자비를 베풀고 선의로 대해도 배려해도 이 사람 무슨 꿍꿍이가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왜곡된 그런 우리 자신의 형편도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이 온 세상이 그렇게 타락한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 그것들이 해결돼야 그게 정당한 거죠. 점점 더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정말 전도할 때 처음에 아이고 아버지란 얘기 입에도 꺼내지 마시오 하는 사람들도 있죠. 아버지한테 늘 힘든 관계로 어렵게 살아왔고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공급해주고 보호해준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어릴 때부터 괴롭히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함부로 말하고 욕하고 때리고 심지어 돈을 벌어오기 위해서 아버지가 다 취하고 그런 경험이 있으면 어떻게 아버지라는 말을 좋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사랑을 담아서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질 때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해주실 의향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제일 좋은 방법으로 그 일들을 성취하시고야만은 우리를 아끼시는 그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 때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몫을 받아 누리는 사람인데 뭡니까?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 주신 복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평안과 미래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 반드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찾을 때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볼 것입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너희가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데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받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고 하니까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님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욕심 부리고 살인하고 시기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구하라. 구하라. 구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얻지 못한다. 욕심내어서 살인하면 얻을 수 있느냐? 시기하면서 애쓰고 다투면 싸우면 얻을 수 있느냐? 아니다.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뭡니까? 우리끼리 싸우고 우리끼리 시기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난리를 치는데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싸우지 않아도 살인하지 않아도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시는 분이시다. 왜 너희끼리 조그만 것 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살인하고 악을 행하느냐? 내가 안 보이느냐? 내가 너희 곁에 있지 않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얼마든지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분인데 왜 나에게 말하지 않느냐? 그 얘기하시죠. 물론 구할 때 잘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필요한 것을 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용도로 구할 때 왜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이 속이 터지는 겁니다. 말씀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려고 매우 많은 땅이 남아있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를 위해서 예비하여둔 쌓아둔 은혜가 넘치는데 이거 너희에게 다 주고 싶은데 또 심지어 너희 몫으로 주었는데 안 가져가는 겁니다. 이것이 아이에게 좋아서 엄마가 아빠가 챙겨주는데 애가 취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엉뚱한 짓을 하는 거죠. 옆집에 가서 구걸하고 친구한테 싸워서 빼들려고 하고 집에 더 좋은 거 있는데 엄마 아빠가 챙겨놨는데 달라고 하면 될 텐데 속 터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겁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안 주시려고 뭐 아까워서 이렇게 숨겨놓고 그런 분이 아니시고 이야기하길 기다리고 계시는, 심지어 그냥 주셨는데도 우리가 그걸 거절하고 하나님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지가 잘나가지고 거역할 때 하나님 너무 가슴 아프신 겁니다. 우리 중에 많은 부분이 이런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 누리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구하지 않아서, 주장하지 않아서 주십시오 하면 주실 텐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계신다는 것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시편 2편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게 구하라 열방을 내가 주겠다 하면서 그 아들에게 기름 부으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달성교회가 제가 약속의 땅 프로젝트 이렇게 우리 새 예배당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우리 약속의 땅이 뭡니까? 여호수아 말씀하고 저도 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 새 교회당이 약속의 땅입니까? 저 건물이 우리의 약속의 땅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약속의 땅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입니다. 12지파가 나뉘어서 차지할 땅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여기 당장의 성내 삼동이고 대구 중구고 대구 광역시고 이 나라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됩니다. 우리 장로님 잘 기도하셨지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어디입니까? 저 이제 달성동 달성로 113번지가 되는데 그게 우리 땅이 아니고 그게 우리의 약속의 땅이 아니고 우리 약속의 땅은 온 세계입니다. 사실은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대구 광역시의 한 구씩을 맡아서 기도하는 거죠. 온 대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시오. 대구의 복음화율이 그렇게 낮은데
우리가 여기 선교지라고 부르는데 이곳을 주님께 구해야죠. 5대양 6대주가 있는데 그 한 대륙씩을 만나서 우리가 맡아서 기도하고 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세계를 위한 제사장의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게 우리의 약속의 땅이죠. 당장에 전도하고 자녀들을 양육해서 우리 새 교회당을 채우는 것이 크고 필요한 일입니다만은 사실 그건 이제 시작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거 너가 해라 하고 주시면서 그게 다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과소평가하거나 우리 자신을 잘못 생각하거나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올바르게 생각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고 온 세상을 이 나라와 온 대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마침내 구하여 차지하는 그 영혼들을 주님께 다 돌려드리는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보는 것은 여기 주님이 주셨는데 차지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다른 쪽은 주님이 아예 안 주시는 쪽이 있습니다. 주님이 골고루 적절하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 나눠주면서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입니까? 12지파입니까? 13지파입니까? 요셉으로 치면 12지파인데 요셉의 아들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하면 13지파죠. 13지파인데 그들 중에 12지파에게는 주고 한 지파에게는 안 주시는 겁니다. 안 주면 못 받죠.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그걸 어떻게 받겠습니까? 하나님께 뭐 쪼른다고 하나님이 안 주시기로 했는데 안 준다고 말씀했는데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똑같습니다. 주님이 주시겠다 하는데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것처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안 주시겠다고 하면 못 받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3절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본문 14장 3절입니다. 그 중반에 보시면 그렇게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2절에서 이제 9지파 반에게 이쪽에서 주었다 그 얘기하죠. 근데 3절 후반에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레위 지파는 안 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다시 여기 이제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이제 두 몫을 차지했다 그런 의미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12개 나눴는데 이 친구들이 한 몫을 더 가져가 버려서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어쨌든 그 뒤에 이 땅에서 4절 중반이죠.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다. 여기 3절과 4절에 두 번 반복해서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 안 줬다. 4절에서 다시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였고 살집고 먹을 양식이 날 밥 요것만 주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33절에도 보십시오. 같은 내용이죠.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안 줬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부분에 13장 14절에서도 안 주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13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아멘. 여기는 이제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요거는 잠깐 옆에 이야기입니다만은 본문을 쭉 읽어보면 여호수아가 아니고 모세입니다. 이 지역이 지금 요단 동편을 나누는 이야기를 하다가 뜬금없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 여호수아도 안 주고 모세도 안 주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 13장 14절의 개역 개정과 개역 한글에서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다 할 때 저 여호수아는
오역입니다. 오역. 그래서 저기 원래 히브리어 번역에는 그가 준 것이 없으니 그럼 당연히 요수아입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에서 둘 다 친절하게 요수아가 이렇게 하면서 오역을 해서 잘못 넣은 거죠. 모세가라고 해야 맞고 정확하게는 그가 해야 맞습니다. 그대로 번역하면 실제로 NIV나 다른 킹제임스 버전이나 다 그가 주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주어를 따로 쓰지 않습니다. 보통은 동사의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3인칭 동사 어미가 붙어 있는 거죠. 그가 주었다. 동사만 쓰면 그렇게 됩니다. 거기에 여호수아도 모세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본문에 따르면 그냥 그가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그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이 모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정확한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우리 성경연구소 제가 서기로 섬기고 있는데 더 좋은 번역을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오하고 틀림이 없다고 할 때 한글 개역, 개역 개정 이게 무오하고 틀림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그 원본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 그것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분은 오역이라는 것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고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주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이 짧은 몇 구절 한두 장 안에 벌써 4번 강조되고 있는 거죠. 그냥 쭉 쓰면서 12지파 또는 13지파 이야기하면서 땅 준 지파만 이야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얘들은 안 줬다. 이 사람들에게는 주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하나도 안 줬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 줬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너희들이 알아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막 공부하면서 살펴보고 누구 땅은 어디지 지파 이름을 써놓고 어디를 받았는지 봐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얘들한테는 안 줬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안 주셨다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 주셔야지. 왜 레위 지파는 안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나눠 주셔야지. 보통 이것은 창세기 49장 5절 6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땅을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주시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안 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5절에 6절 말씀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이들은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하면서 그 뒤에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이 자기의 분노와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 살인하고 또 상하게 하고 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시므온과 레위 이 둘을 세트로 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고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으로 야곱을 통해 주시는 거죠. 누굽니까? 그들 시므온과 레위를 야곱 이스라엘 있죠. 그들 가운데서 나누고 흩을 것이다. 확 흩어버리겠다. 그들 딱 모아서 땅을 주어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확 흩어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12지파에 땅을 나눈 지도가 있습니다. 그림이 그래가 뚱뚱하게 좌우로 벌어졌는데 좀 더 홀쭉하죠. 요단 동편에 보면 밑에서부터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습니다. 모압 지파 위에 저 사해 동쪽에 있죠, 그죠? 모압 지파 위에 루벤 지파, 그리고 그 요단강 동편의 갓 지파, 그 북쪽에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그들에게 땅을 나눠주시는 거죠. 그런데 서쪽에는 또 제일 아래쪽에 시므온이 있죠. 브엘세바를 포함하는 그 위에 유다 지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포함하는 지역이죠. 베들레헴 다 이 지역입니다. 근데 왼쪽에 강 쪽에는 블레셋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위로 쭉
지파들별로 단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 그 사이에 베냐민 지파, 그 위에 므낫세, 서쪽의 반 지파, 스불론, 납달리, 그렇게 저 북쪽까지 이렇게 땅을 나누어준 내용이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 시몬은 저 제일 남쪽에 있죠. 근데 남북 유다와 이스라엘로 나뉠 때 시몬 지파는 북이스라엘에 속했습니다. 그래 나중에는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죠. 잃어버린 지파가 되는 겁니다. 다른 지파들이 아수르와 또 뒤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혼혈이 되기도 하고 쓰러진 것처럼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남았는데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 사이에 땅을 받았는데 사라져버립니다. 진짜 흩어집니다. 레위 지파는 땅이 없죠. 보시는 것처럼 따로 하나님께서 그 구역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받아서 그 말씀이잖아요. 그죠?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을 것이다. 노여움 때문에, 분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에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이 땅 안 주겠다 하는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들에게 복이 되게 하십니다.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2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산에서 계명을 받아오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나중에 금송아지 우상을 아론과 함께 만들어서 그것을 여호와라 하면서 섬길 때 돌아와서 모세가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그 두 돌판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32장 26절입니다. 거기 말씀해 보면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누가 나옵니까?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나오라 할 때 사실은 유다 지파도 있고 많은 지파가 있는데 누가 나옵니까? 레위 자손이 다 모여서 그에게로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고 싶습니다. 이 레위 지파가 이 선택을 하는 거죠. 다 나왔다는 말은 그냥 몇 사람이 임의로 나온 게 아니라 아마 우리가 가자 하고 두령부터 해서 지파가 다 결정을 해서 나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섭시다. 지금 이건 아닙니다 하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뒤에 이어지는 32장 2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레위 지파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 뒤에 민수기 18장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반역해서 일어나는 고라와 또 다단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소금 언약으로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 되게 하겠다 하시면서 땅에 기업이 없겠지만 아무 분깃도 없겠지만 내가 여호와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것이 너희 것이다. 내가 너희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는 거죠. 땅은 너희에게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앞에 이야기하실 때는 흩어버릴 거니까. 살 곳이야 챙겨주시겠죠. 성읍들을 주시고 이렇게. 그렇지만 너희 구역이다 하고 땅을 내가 이 땅에서 주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이 제사장의 일을 영원히 할 수 있는 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레위에게만 기회를 주십니까? 시몬에게는 왜 다시 기회를 안 주십니까? 시몬은 땅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라져버리게 되죠. 진짜 이스라엘 중에 야곱 중에 흩어버리시고 그렇게 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을 우리가 봅니다. 왜 시몬은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안 주시고 시몬에게도 그래 기회를 주셨으면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일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 백성을 치시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음란하게 모압 백성들과 함께 범죄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때 민수기 25장 7절 8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창을 들고 이렇게 원수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이걸 아론과 그 레위 지파 사람들 그때뿐 아니라 그 뒤에 와서 다시 비느하스를 통해서 한 번 더 레위 지파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 이 평화의 언약을 다시 강조하십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속죄하는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인데 비느하스가 그 역할을 했다고까지 칭찬하시면서 레위 지파에게 이 제사장 직분을 내가 맡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야기하시는 거죠. 재밌는 것은 그 14절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보십시오. 죽임을 당한 이스라엘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누굽니까?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 한 지도자다. 누구라고 합니까? 시므온 사람이라고. 시므온 지파에 속한 자들이다.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는데 그때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편을 택하는, 온 지파가 하나님의 편으로 가서 서서 그들의 칼로 형제를 죽이고 이렇게까지 헌신합니다. 또 모든 사람이 범죄할 때 사실은 시므온의 지파의 두령 중에 지도자는 그 범죄하면서 음란한 가운데 있었고 레위 지파에 속한 비느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고 창을 들고 그를 죽이는 편에 서는 거죠. 이게 그 차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만 사랑하시고 그들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느냐? 왜 시므온에게는 또 기회를 안 주시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레위가 올바른 결정을 계속하고 있고 시므온은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거나 아무 행동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를 흩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복이 되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누구든지 혈기를 못 이기고 또 분노하고 맹렬해서 잘못하고 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와 혈기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데 쓰는 거죠. 칼이 있고 잔혹하고 무서운데 자기를 위해서 이기적인 욕심으로 욕망으로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질투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원수들을 무찌르고 악한 자들을 처단하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흩어지리라 한 그 벌이 저주가 그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큰 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심지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잘못한 일로 말미암아 벌 주신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복되게 쓰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새교회당 자리가 어떻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원래 자리가 더 좋았는데 지금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서 가지고 교회가 확 가려버려서 보기가 영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지하철 3호선 새로 이제 들어오는 역에서 내리는데 바로 더 가까이 간 거죠. 네, 그렇게 돼서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주님이 주신 것 아닙니까?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게 좋다 나쁘다 불평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레위와 시므온 자손이 그랬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흩어버리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나? 나 이제 하나님 안 좋아할란다. 시므온이죠. 그렇지만 레위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되겠다. 기회만 있으면 내가 이것을 좀 회복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내가 헌신하고 전에 잘못해서 내가 벌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 큰 복이 되도록 하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계속 있는 거죠. 그것이 레위 지파에게 내려오니까 레위 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편에 서서 모세와 함께 벌하는 쪽에 서게 되고 시므온 지파는 범죄하는 쪽에 있을 때 비느하스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하고 일어서는 편을 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일들이 우리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면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저는 제가 아는 집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좀 가난했습니다. 뭐 성실하고 열심히 했는데 가난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아닐 가능성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이 그래서 아빠가 가난하니까 집이 시카고 다운타운에 있었습니다. 거기는 가난한 흑인들만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그 아이들이 딸 둘에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뒤에 또 하나가 생겼지만 그 당시에 학교에 가면 전부 흑인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자기들만 에이시언인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학교를 다녔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을 때 애들이 잘 컸어요. 그 나중에 졸업하고 전부 그 일리노이 주립대학 어바나 샴페인을 다 하나는 또 다른 학교를 갔죠. 둘은 그렇게 좋은 성적을 받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동네 애들은 공부를 거의 안 하는 겁니다. 네. 자기 애들도 안 하고 부모도 신경 안 쓰고 여기도 부모들은 그 가난하게 살지만 그래도 공부시키려고 하고 물론 좋은 학군으로 찾아다니고 이렇게까지 할 여지도 안 되고 형편도 안 됐지만 오히려 가난한 그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이 애들이 좋은 성적을 조금만 해도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학교를 가고 지금 잘 공부도 더 하기도 하고 형편 가정을 꾸려서 살고 있는 얘기를 듣습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내가 이게 뭐고 흑인들 사이에서 나쁘게 생각하고 그 애들하고 어울리면서 망가지려면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계속 교회 잘 다니면서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니까 그게 큰 문제가 안 돼요. 나중에 보면 친구들이 다 흑인인데도 이 아이들이 그 가운데 참 잘 되어 있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저도 미국에서 한국으로 몇 번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랬는데 늘 옮기게 되면 어디 가든지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습니다. 옛날 직장은 이랬는데 새 직장은 이러네. 전에 집은 이랬는데 이 집은 이러네. 그 불평하면서 원망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겁니다. 불만스럽지 않은 집이 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어느 동네가 완전한 지역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몫으로 주셨다. 감사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더 큰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것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될 우리의 이유가 됩니다. 시편 16편 6절의 말씀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보았는데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름답다는 말을 누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름답다, 아름이라는 말이 자기랍니다. 나. 내 마음에 쏙 든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내 마음에 쏙 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제일 귀하고 그 내 마음에 든다는 건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죠. 주님께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받으면 그것이 큰 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레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나는 복을 못 받았는데 내 몫을 못 받았는데 불평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데 주님께서 주신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서 아이고 주님 내 이거 못 받아 땅은 못 받았지만 주님 다른 거 주셨는데 이게 너무 더 좋네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레위 지파에게 여전히 칼에 폭력이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감사함으로 그것들을 잘 사용하게 될 때 그들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세 번째로 나오는 주님께 가장 좋은 몫을 얻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 아닙니까? 이 땅에서 그의 몫이 없다 계속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좋은 것을 주신 겁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그들이 그렇게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지는 저주를 주셨는데 아이고 주님 우리는 그래도 주님의 편입니다 하고 일어서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그들이 하나님이 흩어지게 하신 것이 복이 되게 하시는 거죠. 민수기 18장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무엇으로 드립니까? 10개 중에 제일 좋은 것 하나로 드리는 거죠. 그러면 12지파 가운데 하나씩 들어온 제일 좋은 것을 누가 가집니까? 레위 지파가 가지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제일 좋은 것 12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제일 좋은 것 빼고 나머지 9개씩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업이 있고 땅이 있어서 거두어서 수확해서 그 중에 제일 좋은 것들
싹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데 주님이 야 이거 내 건데 내가 너희 거니까 이게 너희 거다 하면서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받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땅을 안 주십니까? 이유가 있겠죠.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을 주시는군요. 그렇게 할 때 오히려 제일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십니다. 기업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이 9개 그 땅에서 난 좋은 것, 제일 좋은 것 빼고 그걸로 살 때 기업이 없지만 12개 제일 좋은 것 골라서 가지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레위 지파를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농사도 안 짓고 일도 안 하는데 땅도 없는데 우리가 먹여 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짐으로 여기는 거죠. 그렇게 여길 때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지파를 돌보지 않고,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헌신하지 않을 때 그들이 망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제대로 섬기고 헌신할 때 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 보는 겁니다. 학개서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황폐하였는데 돌보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시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는 날, 그날부터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온 세상을 섬기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야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온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전파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교회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사역자들을, 전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을 짐이라고 생각하면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겁니다. 부담스럽게 됩니다. 서로 힘든 거죠. 그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모르겠습니까? 점점 더 교회 가운데 신실한 주의 종들이 사라지게 되고 힘들게 되는 형편을 볼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귀한 우리의 복이다 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헌신할 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듣게 되고 주님의 은혜가 교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할 때 우리 교회의 말씀의 사역자들과 전임 사역자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달성교회가 그런 또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달성교회로서 이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 지역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동네에 달성교회가 있어서 너무 좋다. 우리가 뭐라도 저 교회에 도움이 되게 하고 서로 유익이 되게 하면 좋겠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재개발하면서 우리 달성교회가 사실은 보상금을 받아서 교회당을 짓게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이 지역 성내삼동과 달성 프로지오 1스테이트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꺼이 적지 않은 재물을 우리를 위해서 내놓고 교회당 건축하는 일에 그들이 실제로 물질로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죠. 그렇지만 우리가 협상하면서 서로가 기꺼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고 잘 마무리된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지금도 조합장과 서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달성교회가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이 지역에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같이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 전임으로 사역하는 사람들 귀하게 여기고 진짜 고려신학대학원에 우리가 지난해에도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지원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달성교회 너무 좋다더라. 좋은 사역자들과 헌신된 사람들이 몰려오는 그런 교회가 되면 더 안 좋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크게 복된 역사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받은 몫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거절하지 말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받지 못했다 하고 생각되는 부분 대신에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끝까지 레위 지파처럼 하나님의 편에 서고 헌신할 때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제일 좋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회를 놓치지 않고 헌신하고 일어서서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렇게 주님의 복을 받는 우리 달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셨는데 받지 않고 거절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자신을 교만하게도 또 열등하게도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주지 않으셨습니까? 주지 않으신 것 중에 대신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런 주님이 주시든 주시지 않든 끝까지 주님의 편에 서기를 원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겸손히 헌신하고 감사할 때에 우리에게 내려진 저주와 벌과 모든 어려움과 형벌들까지라도 주님이 새롭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영원한 평화의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줄 믿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달성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몫이 무엇입니까? 우리 새 교회당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께 우리가 받은 복으로 누리고 또 마무리되고 또 그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교회당뿐만 아니라 이 중구와 대구와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장하고 감사함으로 헌신할 때 주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온 달성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